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이게 뭐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나온 책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정기 월간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는 길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웠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그러니까 학 한 마리가 이게 날개를 탁 펼치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지금 뭐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500원짜리가 이렇게 그 종이 지폐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어른들은 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를 가다가 갑자기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 착하게 산다고 주신 용돈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잠깐, 그 기쁨도 잠깐. 같은 반 여자아이가 500원을 잃어버렸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반 여자애가 울면서 나 500원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저 친구가 잃어버린 500원이 이건가 싶은 거죠. 아니야, 이건 아마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건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그 친구한테 자기가 준 5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줬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아버지하고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1,000원을 용돈으로 준 거예요. 1,000원 용돈을 준 거예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신나는 일이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500원을 줬던 그 여자애는 지금 제가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을 재밌게 썼어요. 뭐라냐면 이렇게 써요. 독백하듯이. 그때 그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야 했다. 부부로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좀 섭섭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부부는 다양한 그런 책임을 같이 지고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고, 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자,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 패망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거대하고 강력했던 로마가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를 거기에 이렇게 기술했는데, 그게 가정의 붕괴였대요. 가정의 붕괴. 로마 사회가 갑자기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리고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졌을 때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로마는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스마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그런데 중요한 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요, 실은 내면 깊이 따져보면 이거예요. 나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서.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결혼 생활하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 생활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줄 그런 조건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면 가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가정의 목적이 우리의 얄팍한 재미나 행복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뭘까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방랑하고 방황하고 방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로서 거룩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재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두 곳에 집을 올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다, 우리 예수님만 든든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정인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쾌락, 나의 만족이라는 그 모래 위에 세운다면 정말 비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는 흩어져 가고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뭔가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조건, 취향 또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은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어떠한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그 반석 위에서 세워지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한 이 설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로 받고, 그것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한다면 반드시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부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으면 처음부터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부부가 가장 첫 번째 가정의 이제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 부모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부가 만나야지만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부부의 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도대체 그 비밀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단순히 취미가 맞고 말이 통하는 룸메이트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애 낳기 위해서 서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래서 좋은 애가 태어날 거야 라는 그런 도식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선포 속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를 죽여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희생해서 내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 실은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온갖 스펙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뭐 꼭 뭐 어린 그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 보고 결혼하면 외모 시들 때 위기 옵니다. 그렇죠? 돈 보고 결혼하면 사업 망할 때 이혼 도장 찍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절대적인 언약, 이게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부부는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궁금했어요. 요즘 부부를 이루는데 헤어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요즘 이혼 추세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일일이 진짜 좀 찾아봤어요.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10년간 이혼 추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혼율이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2015년에 10만 9,200건. 2015년에. 그리고 2020년에 10만 6천 건. 그리고 몇 년 전이었던 2024년에 약 9만 1,100건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 약 8만 8천 건입니다. 이혼이 줄었죠. 놀랐어요. 근데 이혼이 줄어든 이유가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져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을 안 한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또 결혼을 얼마나 안 하는지 봤더니 2016년에 결혼 건수가 28만 1,600건인데 2021년에 19만 3천 건이었어요. 19만 3천 건.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는 있대요. 그래서 24년도에는 22만 명, 그리고 25년도에는 24만 명이었던 거죠. 24, 26년에 이제 우리 또 부부가 저기 딱 탄생을 해가지고 이제 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건 뭐냐면은 이혼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혼 연령이에요. 불과 10년 이전에, 20년 이전에는 20대, 30대가 1위였어요. 20대, 30대가 이혼율의 거의 1위였어요. 뭐냐면, 살자마자 4년 이내에 짜증나는 거야.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근데 솔직히 그렇죠. 부부가, 정말 자주 책에도 나오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사는데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뚝딱뚝딱뚝딱 거리면서 맞춰가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되고 난 도저히 못 살겠어 해가지고 이혼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면 황혼이혼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살다가 결혼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산 부부가 이혼 비중이 17.7%래요. 전체 이혼율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남성 평균 연령이 46.9세. 이게 201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1세. 그러니까 51세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혹시 꿈꾸는 분들 있나요? 이혼을 꿈꾸는 분들? 없으시죠? 빨리 헤어져야지, 이런 거. 그럼 여성은 어떠냐? 여성은 평균 연령이, 이혼 연령이 43세. 요게 2015년이고, 47.7세가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2030이 아니라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40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런 거예요. 부부가 목적을 가지고 살면,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들시들해져요. 부부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있게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내 자녀잖아요. 자녀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뭐 집,
이런 거 결국 그것도 왜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키우려면 내 집이 필요해요. 그럼 나름대로 직장도 있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하나인 거예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공허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각자의 삶을 좀 살 때 되지 않았냐? 하면서 뒤늦게 황혼이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황혼이혼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더 외롭게 하고 더 지치게 하고 결국 그 황혼이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더 큰 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걸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결혼이라는 거, 부부는 어떤 그냥 일정한 목적을 놓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업무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내게 보내주셨고, 지금 이 사람과 교제하고 이 사람과 배려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우리 당연히 여기잖아요. 근데 진정한 배려는 아내나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래요. 그게 있어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좋아하지 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지, 이 사람이 이걸 불편해하지, 그 불편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서로 사랑이 큰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남편, 아내의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한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당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잖아요. 당신을 죽여서 세우신 사랑이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예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가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이제 아내가 아이들이 집안에 있으니까 남편은 일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 애들을 꺼내오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무사했는데 이 엄마는 거기 잠깐 갇혔다가 뒤늦게 오는 바람에 화상을 얼굴에 이렇게 입었어요. 정말 이쁜 아내였는데, 이쁜 여자였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자기 항상 어디 가도 우리 남편은 내 얼굴 때문에 프라이드를 느낄 거야. 내 이쁜 얼굴 때문에 사람들 갈 때에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인기피증에 빠진 거예요. 남편 앞에서도 얼굴을 가린 채 항상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늘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와 행복만을 위해 결혼한 남편이었다면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 남편이 잠을 안 자고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연신 아내의 상처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당신 왜 이러냐고 막 손살을 치면서 당신 이거 진짜 징그럽지 않냐고, 쳐다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흉터는 당신이 우리 아이를 구하려다가 생긴 상처잖아. 당신 예전 얼굴보다 나는 이 훈장 같은 이 흉터가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당신의 이 상처까지, 아니 이 상처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사랑한 건 내 얼굴이 아니라 나였구나. 여러분, 그게 부부 속에서 있는 거죠. 서로의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의 연약함과 밑바닥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그 흉터를 껴안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결단하는 그 사랑,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가 그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근데 남편은 아내를 그걸 뜯어고치려고 그래.
나 이런 게 잘 안 돼. 그걸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언제 가장 존중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연약함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걸 지금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그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연약한 그 심령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부부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이제 부부들 있는데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보 고마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여보 고마워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서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어야 돼요. 네. 그 여자분들의 장수는 남자가 없을 때부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이렇게 오래 사시고, 옛날에는 막 60 넘기기도 힘든 그 시대 두 분 다 80을, 우리 권사님 올해 8순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윤명선 권사님 건강하신 이유가 속 썩일 남편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아내와 사별을 하면은요 생존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10년이 아니에요, 5년 이내에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더 품는 거죠. 아내들은 인내의 화신들입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를 품고 더 사랑해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함께 살지만 이타적인 것, 이것이 부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는요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소유물, 내 대리 만족의 도구로 삼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뜨려가면서까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학원 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데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 데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이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의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밖에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내 욕심의 재단에 바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결국 그 우상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내 욕심의 그러한 우상으로 놓고 재단의 제물로 놓는 순간에 결국 세상 속에서 망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이들한테 믿음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냅둬봐. 아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냅둬봐. 여러분 이게요 가시는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불안하게 하는 말이래요. 아이들한테 기준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이들 자율적으로 살 것처럼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아이들은 뭔가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기준에서부터 뭔가를 하나씩 쌓아가는데, 그거 없이 네 좋을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은 이게 솔직히 아이를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귀찮은 거예요. 아이들과 토닥토닥거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쓰는데 힘든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그 유대인들 과거에 전 지금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가르쳐요.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것들 뭐 무슨 다른 종교 타 종교 이런 건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책들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읽히게 해요. 언제부터냐면 이 아이들이 16세 이상,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간단해요. 가장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 믿음이 형성이 되고 아이들의 그 기준이 형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가 18세 이전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형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그걸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살 수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권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아이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 뛰어넘어서 읽었지만 실은 이거는 꼭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요 단어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내 방식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감정이 상해요. 그들의 아픔이 와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좋은 기억들. 근데 여러분들 좋은 기억은 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 나 기분이 좋았어.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 엄마 아버지랑 같이 어딜 갔다 왔어. 근데 엄마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갔던 게 너무 좋았어. 그 감정이 남죠. 좋은 것,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맞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 아이한테 뭔가 상당히 공포스럽고 힘들게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형민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형민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제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주기로 했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가서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게임기를 안 사줬어요. 근데 얘가 닌텐도 게임기 안 사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야 5학년 때인가? 중학생 되면 내가 그때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6학년 때인가? 아무튼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때 저한테 닌텐도를 사달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냐? 그 이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게임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얼마나 하지 마. 안 돼. 그거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네가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되고 이렇게 하면 사주겠다 했더니 얘가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형민아, 이제 그거 할 때 지났잖아. 근데 그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최근에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때 막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막 그 순간에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름대로 야 생각해봐. 너 만약에 어렸을 때 그거 했으면 너 지금의 그 수준 안 됐다. 너 옛날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너 공부나 했겠냐. 맨날 그거 했겠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우리 어려웠어. 그거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착한 형미가 그때 너무 속상했대요. 자기 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접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 말을 하려고 형민아 그랬냐? 그러다 갑자기 제가 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미안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듣고 있던 우리 사모님이 그거야 그거. 그거예요. 애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었던 거예요. 야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분명히 내 입장에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감정이 남아요. 미안하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 한번 해보십니까? 누군가는 끝까지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그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평생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를 10년이 넘어서는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형민이는 닌텐도를 사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형원이랑요. 가끔 예원이도 그리고 몇 주 전에 유아, 건아, 성률이도 같이 얘들아 미안하다. 같이 잘 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에 대한 기준과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내가 감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길어지지만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주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더 해야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부모 경경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절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뭐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효도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효도의 최고가 뭔지입니까? 공경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나면 확실히 젊은 사람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하죠. 젊은 사람처럼 핸드폰 이런 거 잘 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찾아보지도 못합니다. 카톡이나 보내고 그냥 유튜브나 좀 보는 거 그 정도잖아요. 뭔가 알아보는 거 뭐 이것도 실제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정보, 지식 이런 것들도 결국 잘 알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을 막 무시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애들하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젊은 애들 말도 쓰고 막 그러면은 요즘에 유명한 단어 있죠. 영포티, 영피프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애들하고 함께 뭔가 좀 공유하고 싶고 그 애들의 세계를 나도 가지고 있어. 너희들 내가 이해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뭐 심지어 제가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야르?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냥 애들 앞에서 그냥 청소년들 앞에서 야르? 그랬더니 애들이 깔깔깔 막 웃어요. 그래서 우리 형원이 예원인가 그랬나? 형원이가 그러더라고요. young 50. 아빠는 50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존경받고 싶잖아요. 우리 존경받을 때 그때 힘나잖아요. 부모들이 언제 힘나는 줄 아세요? 애들이 뭔가 많이 사줘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빠를 존경해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엄마 너무 좋아요. 얘들아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니? 그 순간에 자기 일이 있는데도 후다닥 와가지고 뭐부터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존중받는 느낌을 가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존중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거 잠깐 좀 내려놓고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영적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치 이게 자유고 쿨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실은 나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에 대한 권위,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또 이 앞에서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질서적인 차원에서 지켜가고 있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질서가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은 정말 신들린 손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쌈쌍둥이가 뭔지 아시죠? 이게 머리가 붙어 있다든지 몸이 붙어 있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쌍둥이 분리수술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아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벤 카슨. 그의 어머니가 소냐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한 그냥 흑인인데 흑인 빈민가에 찢어지게 가난한 싱글맘이었어요. 싱글맘.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벤 카슨은 반에서 늘 꼴찌를 도맡아 했어요. 그 아들이. 그 천재였던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글도 읽을 줄 몰라요. 아들들이 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챙기면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애들한테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주 책 2권을 읽고 너희들은 반드시 엄마한테 독후감을 써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런 규칙을 줬대요. 글을 모르는 어머니는요, 아들이 쓴 독후감의 내용을 읽지도 못한 채 못 읽죠. 그저 붉은 펜으로 다 썼는지를 체크를 했대요. 이렇게 체크를 표시한 거예요. 하지만 벤 카슨은 우리 엄마는 글도 모르면서 유세를 떤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엄격한 규칙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훗날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청소부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꼴찌였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저의 지능이 아니라 무지한 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저의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무식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아는 거 없지만 그분이 세우는 하나의 기준을 지켜가면서 내가 질서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씩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현대사회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보다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모르고 덜 배웠고 재산도 없고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보다 덜 배우고 덜 가졌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라는 그 숭고한 자리 자체가 존중하는 것이고 진짜 공경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부모를 평가하지 않고 순종할 때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높은 것으로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세대는요 반드시 스스로 파멸합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 도덕을 넘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훈련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새빨간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행함으로 먼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행함으로 먼저 어떻게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직히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일 거예요. 엄마일 거예요. 엄마.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남편일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전에 한번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뇌는 자기하고 똑같이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엄마한테 짜증이 왜 나냐면 실은 엄마한테 짜증이 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짜증이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짜증을 왜 나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나가 짜증이 나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깨달으십시오.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도 상처받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품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파요. 힘들어요. 정말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을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비고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하나니라. 스승은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걸로 알았어,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가르칠 수가 없어, 가!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얘가 바보든 천재든 얘가 뭐 수많은 죄를 지었든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 품고 심지어 책임까지 지려고 해요. 그렇게 키워온 그 부모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했던 그 부모님을 남처럼 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정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또한 자녀가, 또한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 속에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주일에 가정을 생각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